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성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돼야지요.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양주 목사님,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 혼자 반가운 것 같아요. 저를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외부에 왔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외롭게 하지 마시고 참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장폴 샤르트르라는 그런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여기서 B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B는 입으로만 약간씩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크게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B는 birds. 많이들 나오잖아요. birds. 상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하세요. 그럼 D는 뭘까요? death. 죽음.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 그럼 C는 뭘까요? B하고 D는 아는데 C는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C는 choice. 그래서 이 말은 우리들의 삶은 출생과 죽음 그 사이에 많은 선택을 하며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실 때까지요, 선택이란 것을 하지 않고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교회 갈 때에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을 하면서 또 나오셨을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점심을 만약 밖에서 드신다면은 어떤 점심을 드실까 이렇게 고민을 또 하시면서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반찬으로는 어떤 반찬을 만들 것인가? 주부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선택이라 생각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호텔에서 나올 때에 좀 선택을 위해서 한 20초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넥타이를 두 종류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약간 좀 어두운 계통, 하나는 이렇게 밝은 계통.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밖에 비가 오는 거예요. 약간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약간 밝은 계통으로 오늘 입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초간의 선택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잘 선택한 것 같습니까?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의 선택은 이와 같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그러한 선택이 대부분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때로는 우리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할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6장에 우리는 한 사람의 선택을 오늘 아침에 보고자 합니다. 이 주인공은 바로 불의한 청지기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는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러한 특징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당시를 살고 있는 그 1차 독자들의 실제 삶과 굉장히 깊은 그러한 연관이 있는 비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당시는 농경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에 관한 그러한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말씀 중에서요, 무려 40%가 돈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제나 또는 이제나 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도 그 당시의 경제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의 그 저변에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깊은 저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고 강력하게 퍼져나갈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하실 때에 그냥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아이러니, 반전, 그리고 냉소 같은 문학적인 요소를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섞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많은 청중들이 놀랐고 그리고 감탄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인을 속인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해서 이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그 구절이 나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구절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은 마치 우리가 뇌물을 받아서 그 뇌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적합한 말씀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더 귀를 쫑긋 세워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오늘의 비유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선포되었는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1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느리라는 그러한 본문이 등장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1차 독자는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바로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요, 그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대이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대이상이 같다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15장의 말씀이 16장에 이르러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뭡니까? Lost but now found. 잃어버렸으나 지금은 찾은 겁니다. 잃어버렸으나 지금은 찾은 동전. 잃어버렸으나 지금은 찾은 양. 잃어버렸으나 지금은 찾은 바로 아들이 누가복음 16장의 주제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봤을 때 잃어버렸으나 지금은 찾은 청지기의 맥락으로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부자가 청지기를 고용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많은 식민지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식민지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중책을 담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를 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왔어요. 바로 이 부자들은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고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농경지를 경작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또 고용해서 자기의 땅을 기경해서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대부분은 주인에게 바치고 나머지 그 수익은 바로 이 청지기의 가정을 돌보는 데 또 사용된 그런 청지기의 종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권, 그 재산의 출납을 도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권한이 있었냐면은 그 주인의 재산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차용증서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청지기는요, 이 정도의 신뢰를 받고자 하면은 오랫동안 이 주인을 위해서 섬겼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거는 단지 헛된 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도록 신뢰받고 있는 청지기를 해고할 만큼 이 소문은 그냥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고, 성경에 우리가 8절을 보면요,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라고 또 이 사람을 명명할 정도로 이 사람의 잘못은 분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청지기 역시 자기의 잘못을 들었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자기를 위해 항변하는 장면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1절에 등장하는 낭비한다라는 그 단어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등장하는 바로 그 탕자가 아버지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할 때에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 15장과 주제면에 있어서 함께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제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합니다. 요즘에 한국도 직장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자기의 일자리를 찾았다 하더라도 40대 초반이나 중반이 되면은 소위 명예퇴직을 통해서 직장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녀가 한참 커가는 그 나이에 직장을 나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가 26년 전에요, 미국에 신학을 하러 공부하러 가기 전에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제가 연구원으로 6년간 일을 했어요. 그때 연구소에 들어갈 때에 저와 같이 연구소에 연구원으로서 들어간 그 사람들, 제 동기들이 대부분은 지금 치킨집 사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라는 것은 삶의 터전이요, 그리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자원의 원천이기 때문에 단지 일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삶을 앞으로 영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또 든 것 같아요. 주인으로부터 이 정도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면은 오랫동안 그 주인을 위해서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로 머리를 쓰는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 노동에는 그렇게 익숙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육체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래도 주인의 제사를 빌어서 내가 꽤 행사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빌어먹자니 그것도 매우 부끄럽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깊은 고민하는 가운데 이 청지기는 결단을 하고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가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소위 말해서 서류 조작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기름 100말은 1000데나리, 그리고 밀 100석은 2500데나리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물론 도시마다 좀 다르죠. 로마 같이 번성한 도시는 노동자의 품삯도 좀 더 비쌌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채무자들이 진 빚은 각각 3년 그리고 8년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이 부자를 봤을 때 1차 독자의 눈으로서 봤을 때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부자는 보통 하나님을 가리키곤 합니다. 물론 이 비유 다음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에서 그 부자는 결코 하나님을 가리키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 당시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통상 50% 이상의 고금리가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당시의 올리브 오일을 빌릴 경우에는 80%의 고금리가 붙고 그리고 가격 변동에 따른 그러한 보험 20%가 붙어서 총 100%의 이자를 물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밀과 같은 경우에는 20%의 이자에 거기에 가격 변동에 따른 5%의 보험이 붙어서 총 25%의 이자를 물게 돼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자마다 그 이자율에 대한 주장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 고금리가 성행했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 형제들에게 어떤 것을 꾸어줄 때에 이자를 받는 것을 금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바로 이러한 모세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율법의 조항을 피해갔냐면요. 예를 들어서 기름 50마를 어떤 사람이 꾸으려고 해요. 그럼 거기에 차용증서에다가 어떻게 씁니까? 기름 50마를 꾸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자는 100%. 그래서 이 사람이 갚아야 될 총 기름은 기름 100말. 이렇게 차용증서에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자율을 기록을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기름 100마를 구워줬을 때에 받을 이자 100%를 계산을 해서 차용증서에다가 기름 100마를 구워줬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거기 이자율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죠. 예.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관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러한 관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감아주고 뒷돈을 받아 챙기곤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청지기가 그동안 주인의 재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의 재물을 축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고리대금을 통해였습니다. 당시의 관행인 그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주인의 재산을 착복하고 주인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채무자의 그 고리의 이자를 면제시킴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고 나중에 이 채무자들로부터 환대를 받을 것을 지금 이 청지기는 고려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행위를 통해서 채무자는 주인의 그 너그러움에 감사를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청지기에게도 감사를 하게 되죠. 이 청지기의 행동을 통해서 채무자와 청지기, 그리고 채무자와 바로 주인 간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이 청지기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본인의 미래를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그동안 해온 방식대로 이 채무자들을 윽박질러서 빚을 빨리 갚으라 해갖고 받은 빚에서 본인의 몫을 챙김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해왔던 방식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은 관행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직위가 해제된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주인의 재물을 착복해서 자기의 부를 늘리는 방식으로 불의한 일을 행했지만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을 즉각 받아들이고 사람 간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이 사람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8절 말씀 저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서 그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프라니머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는 지혜롭다, 부정적으로는 간교하다라는 상반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주인이 긍정적으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칭찬을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너무나도 간교한 방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냉소적으로 이 청지기를 칭찬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을 지금 선택을 하시겠어요? 예. 칭찬을 했다는 이 단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주인은 긍정적으로 이 청지기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칭찬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문장,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본문의 해석이 더 어려워요.
이 본문에서 자기의 이 세대의 아들들은 청지기 그리고 세리나 그리고 창녀들을 의미하는 그 표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대다수의 학자들이요, 이 빛의 아들들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변화된 청지기의 그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리 적합하지 않아요. 사실 이 본문에서 빛의 아들들이란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그 그룹, 자기가 속한 그러한 집단에 대하여 빛의 아들들 그리고 정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사회사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회사본을 또 저작하고 보관했던 쿰란 공동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의 아들들, 정의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풍자를 사용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 세대의 아들들, 세리와 이 불의한 청지기와 그 창녀들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이라고 너희 스스로 부르는 너희들보다도 미래를 더 지혜롭게 지금 설계하고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종교인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를 지도하신 그 교수님 가운데서는 구약을 히브리어로 통째로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약에 대하여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통째로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통달하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실상은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을 통해 가지고 각종 이권을 챙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능력은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이 주인이 아니라는 그 현실을 깨닫는 이 운명의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저희가 보도록 합시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을 수 있게끔 크게 함께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신약에 나오는 하늘에 쌓아둔 그러한 보화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사용하는 물건, 재물, 재화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로 불의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서 사용하는 재물로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해석이냐면은 불의의 행위로 얻은 재물이란 뜻이라고 해석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불의한 행위로 우리가 재물이라는 뜻을 해석하면은 이거를 뇌물로 축적한 그러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에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본문을 바른 관계를 만들고자 기존에 행했던 불의의 행위를 바로 잡은 청지기의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요,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그 과정에서 파괴된 그 관계를 그 얻은 이익으로 자기의 유익을 삼기보다 뒤틀려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사용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은 삭개오의 고백이 나오죠.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요, 내가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죠? 불의한 재물이죠. 4배로 갚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탈했을 때는 그 재물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물의 20%를 더해서 갚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100원을 뺏었어요. 100원을 뺏어 양아치잖아요. 100원을 뺏었어요. 그럼 100원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100원의 20%에 해당하는 20원을 더해서 120원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이 말해주고 있는 바예요.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0%를 더해서 갚는 게 아니라 4배를 갚아서 법률적으로는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20%만 더하면 되지만은 본인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4배를 갚아서 그 법률이 지정한 훨씬 이상으로 갚음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재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재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느끼고 있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재물이 주는 그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의 그 관계가 돈 때문에 갈라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돈 때문에 깨집니다. 그뿐만 아니죠. 기업 간의 분쟁도 바로 이 돈 때문에 발생하고, 국가 간의 그 분쟁도 바로 이 돈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린 최근에 관세에 대한 어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문제죠. 이 돈에 대한 문제로 전 세계의 그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곳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요, 다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와 연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았을 때 주인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웃을 초청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여요. 그 당시에 드라크마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드라크마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원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양도 그렇게 비싼 그런 재화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면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또 함께 음식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오히려 시범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잃어버린 것에 재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찾은 기쁨에 이웃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것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에서 바로 어떻게 재물로 친구를 사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란 그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식으로 표현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나사로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엘리에젤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에젤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비유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나사로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나사로를 돕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리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도우라고 내가 부자를 이웃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웃인 이 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사로를 도와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어떠한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를 핍박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초점이 온통 맞춰져 있는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 저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돈에 찌든 사람, 돈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결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14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이전에는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재물을 축복하고 주인의 재물을 본인의 것처럼 마음껏 살아온 그런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았지만 자기의 운명이 끝나는 그 주인의 선고를 들었을 때에 자기 눈앞의 이익을 취할 생각보다는 사람들 간의 바른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전의 불의를 바로잡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은 도끼가 그 나무 밑둥에 놓여 있다는 그 심판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때 아직도 돈과 권력에 취해 있고 찌든 종교인의 그 모습 가운데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오늘 그 본문에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충성된 삶이란 현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의 관점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의 윤리의 관점에서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현재의 삶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하면은
지극히 큰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을 보게 되면요, 1년에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주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탕자가 돌아와서 그의 존재가 바뀌죠. 존재가 바뀌는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만 바뀌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16장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존재가 바뀌었으면은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동과 존재를 나누지 않습니다. 행동과 존재는 나눌 수가 없어요. 행동은 존재를 증명하고 존재는 행동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름의 존재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사신 귀한 존재답게 우리는 과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스스로 불렀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위선자로 나락한 것처럼 혹시 우리의 삶은 이러한 귀한 존재 가운데에 위선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행동을 되새길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 당시에 그들을 경멸하고 다신교의 그 로마 제국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종교 가운데 있지 않다 해서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영화유기라는 것이 굉장히 관행처럼 성황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 제국 당시를 살고 있었던 한 가정, 남편이 임신한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보, 당신이 임신한 거에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당신이 낳았을 때에 남자아이면은 그 이름을 마커스라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가 여자면은 길거리에 버리세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의 편지입니다. 영화유기라는 것이 너무나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신교 그 사상 가운데서 신들이 자녀를 줬다라고, 선물로 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물로 줬으니까 내가 좋아야죠. 내가 좋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줬을 때에 내가 좋으면은 오케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버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아들, 특별히 여자아이들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맞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바로 이것이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한 삶을 선택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고 그들은 핍박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죽음으로 맞섰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국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몇 달 전에요,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가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5개의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호감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무려 8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호감 없이 적대적으로 대하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나는 기독교에 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전혀 관심이 없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피로 산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존재답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한국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던져주는 화두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값진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에 맞게 어떻게 합당하게 행동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지금 살고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지 다시금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서 기독교가 땅에 밟혀 있는 그런 소금처럼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독교를 냉소하고 조소한 것이 하나의 경향이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가운데서 삶을 지속했길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금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맞게 행동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 성산교회의 모든 형제자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존재를 통해서,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의 교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윤리의 그 말씀을 어떻게 진행할까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